이 사도행전 20장과 21장에 보면 바울은 두 번의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밀레도에서 한 번과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두로에서 한 번을 하고 있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지금 나아가는 바울 사도 앞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두로의 제자들이 뜨겁게 항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고, 아마 이 땅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으니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작별의 인사를 나눕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셨어요? 어릴 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꼭 껴안아 줍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내 자식들 꼭 껴안아 주니까 자식들은 어떡하죠? 막 몸부림치며 나오려고 그래요. 그때 엄마 아빠가 더 꼭 껴안아 주죠. 막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는 작별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떨어져야 하는 상황, 그것이 작별이라는 거죠. 에베소 장로들은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는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인 걸 알았어요. 지금 헤어지면 다시는 못 만나죠. 그래서 항구에서 바울 사도를 꼭 껴안습니다. 지옥반이면 껴안고 헤어지기가 싫어서, 놓아주기가 싫어서 꼭 껴안았죠. 근데 바울은 어떡하죠?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닷가 항구에 장로들과 사도가 꼭 껴안고, 누군가는 놓아주지 않으려고, 누군가는 가야 될 길이 있어서 밀어내는 이 모습,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억지로 떠밀려서 가라고, 이 모습보다 떠나보내기 싫어서 붙잡아주는 이 모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모습은 아마도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한 결과로서 드러나는 증거들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런 허구와 이런 작별은 없었을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이 꼭 껴안고 헤어지기 싫어서, 마지막이 싫어서 놓아주기를 원치 않은 모습, 그리고 바울은 사명자에게 떠나가야 돼서 그들을 밀어내는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의학의 아버지라 부리는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인 고스를 출발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인 이 고스를 통과하여 가는 곳마다 온 섬 전체가 장미꽃으로 가득 덮여서 장미의 섬이라고 별명 붙여진 로도에 이르죠. 로드에서 체류하지 않고 다시 바다를 거쳐 그 인생 첫 번째 선교지였던 구브로를 지나서 두로에 도착합니다. 이 두로라는 곳, 예수님도 가셨던 장소였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라는 곳에 가셔서 귀신 들린 소녀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후에 초대교회의 엄청난 핍박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과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 두로에 와서 또 복음을 제대로 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년 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두로에서 복음을 전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헌신이었고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고였고 바울의 첫 번째 선교의 열매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로는 딱 도착하니까 배에서 짐을 내리고 새로운 짐을 싣는데 일주일의 시간이 걸려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일주일간 머무면서 배에서 내려 제자들을 찾아 떠납니다. 1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반응했던 성도들을 향해서 찾아갔죠. 근데 보십시오,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까마득하게 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10년 만에 아무 소식도 없이 갑자기 영적 스승이 자기들 눈앞에 등장한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고 흥분됐었을까요? 자신들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었던 영적인 스승이었고 아버지였던 바울,
그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자녀의 시민권을 소유한 그들의 삶에 핵심적인 인물인 바울이 나타난 겁니다. 너무 감사했죠. 1차 선교여행 10년 전, 10년이란 세월을 지나고 아무 그동안 연락도 없던 그가 갑자기 나타나서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10년 전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이 두로에서 사역을 잘못했다면, 아니 이 두로 사역에서 관계가 건강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10년 후에 나타난 바울을 맞아주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모른 채 했을 겁니다. 외면했을 겁니다. 그런데 10년 전 바울은 온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뜨겁게 그들을 위해 기도해줬고 헌신해 주었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 앞에 끊임없는 기쁨으로 그를 맞이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바로 오늘의 내 삶의 결과물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가 내일의 증거와 결과물로 분명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바울의 삶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온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사랑하고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열매가 내일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삶에서 이 두루에 도착했는데 두루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바울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밀레도의 장로들처럼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린다고 성령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3번이나 그랬죠. 두로아를 떠나기 전에 20장에서 이미 그들을 통하여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두로에서 또 한 번 듣고 또 21장 11절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또 얘기합니다. 이 띠임자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랑하는 마음에 하지 말라고,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한 사람이 와서 어제 내가 꿈을 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또 두로에 있는 두로의 제자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또 한 번 얘기해요. 3번. 여러분 삶에 이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그런 환경을 벗어나고 싶은 우리 안에 잠재의식 속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3번이나 그것이 들려지면 우리는 맞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내가 결박과 환난을 당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왜? 이미 3번이나 내가 들었잖아. 그리고 우리는 사명의 방향을 틀 가능성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90% 이상입니다. 저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내가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는데 3명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 때 우리는 가지 말라는 뜻일 거야 라고 분명히 해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 마음에 지금 묻고 있는 게 성령이라는 사실, 성령이 바울의 마음을 묻고 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는 감동을 준 것도 성령이라는 사실을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하나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단 한 번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 말라고 명령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 3명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3부리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성령이 올라가지 말래요라는 표현보다는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랍죠. 주님이 왜 그러면 이 3번을 바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보기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바울, 그럼에도 순종할 수 있겠니라는 겁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할 거야, 환난이 기다릴 거야, 그럼에도 순종할 수 있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네가 올라가길 정말 순종하길 원한다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그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난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정확히 올라갔어요. 성령이 저들의 입술을 떼서 내가 올라가는 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순종하겠니? 그럼에도 순종한다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 그 환난과 그 결박은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선교사 정착비용을 한 3천만 원 정도 준비했었어요. 내일 비행기를 타고 출발해야 되는데 도둑이 든 거예요. 그 전날 저녁에 싹 가져갔어요. 여행자 수표부터 시작해서 전부까지 여권까지 다 가져갔어요. 딱 안 가져간 게 하나가 있었어요. 금열쇠 혹시 아세요? 금열쇠. 열쇠가 금으로 된 도금된 거 5만 원짜리. 도둑이 전문가더라고. 그것만 안 가져갔어요. 가짜인 걸 알고. 그런데요, 제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파송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가지마. 이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내일 출발해야 되는데 비행기표는 살아있으니까 가면 되는데 여권도 뭐 급히 받으면 되는 거죠.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분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가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바울도 동일하잖아요. 예루살렘에 고는데 세 사람의 제자들이 가면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데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문제는 우리 삶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분별하십시오. 내 중심적 해석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결정했다면 순종하시면 될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결정을 번복하고 또 주님이 원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일은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께 묶여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께 묶여 있다면 순종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타협하고 싶어요. 고통이 싫거든요. 예수님 잔은 고통 건데 하나님 이 고통의 잔 좀 피해가면 안 돼요. 이게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 마음이 성령께 묶여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 뜻은 그들의 성령에 대체 어떤 감동을 받았기에 이런 말을 하냐면 그들도 밀레드의 장로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한 겁니다. 올라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니 가지 마십시오라는 거였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도 동일했죠. 제자들에게 최소한 3번에서 4번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나는 죽어야 돼. 내 인생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 제자들이 말립니다.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아니 그건 사명자의 길이지. 내가 평생에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간 것처럼 거기서 맞춰야 되는 게 내 길인걸. 그러니 주님도 끊임없이 주께서 하나님이 디자인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저는 교회의 모든 성도가 성령의 마음이 묶여 있어서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멋지게 완수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가가 가야 될 사업의 길이 있죠. 부모가 걸어야 될 부모의 길인 것처럼 영적인 사명자,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걸어야 될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세상은 벗어나게 할 겁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엉뚱한 해석을 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말려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죽기만큼 내 육체가 싫어도 뿌리치고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여러분이 평생에 이 신앙의 삶과 길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 사명의 길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평생에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것처럼 바울도 평생에 십자가를 자랑했던 그가 그 십자가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더 이상 말릴 수 없어서 오늘 5절에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길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들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오늘 5절 보십시오. 다 그 저자와 함께. 사랑하는 두루의 제자들은 자기들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 집에 있는 아내들을 전부 데리고 나왔는데 그 아내들 처자들의 손에는 어린아이들까지 따라오고 있었어요. 전체가 이 항구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금까지 교통이 발달해서 비행기나 여러 가지가 전혀 없이 대부분 바다로 이동해야 되는 그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항구에 그들 모두가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이 두루의 제자들이라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 찬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바닷가에서 그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버티고 견디며 완수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것을 벗어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20장 36절에서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했다고 기록했고 오늘 5절에서도 두루에서 그들이 다 그 처자들과 함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지? 어린아이와 처자들과 젊은 남정네들이 전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뭘 하고 있지?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0절 제자였던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습니다. 그곳에 베드로가 가죠. 모든 사람을 내보낸 후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비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다비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7장 60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마지막 구절 60절은 뭐라고 하냐면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기억합니다. 그냥 돌에 맞은 게 아니에요. 날라오는 수많은 돌 속에서 이 스데반은 몸을 정지하게 무릎을 꿇고 돌을 맞으며 하나님의 부르심 그 십자가로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1절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날 성경은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능력이 더 나타날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더 빠르게 옵니까? 아닙니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능력이 더해지는 것도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기도 응답이 더 빠른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그것이 전부 사라져가는 시대에서 가슴이 아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시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주시할 때 그들의 시선 때문에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아요. 이 시대 사람들이 내가 무릎 꿇는 그 모습을 보고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서 우리는 무릎 꿇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래서 사람의 시선보다는 오늘 십자가를 평생에 자랑하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바울을 보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닷가에 무릎을 꿇었던 이 신앙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삶, 그 모습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 누가 이들의 믿음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아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바닷가에 어린아이가 무릎을 꿇고 첫자 아내들이 무릎 꿇고 남편인 제자들이 무릎 꿇고 바울이 무릎 꿇고 바울의 일행이 무릎 꿇고 있어요. 그 순간 그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예쁜 옷, 좋은 옷, 향수를 뿌리지만 진정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싶어서 무릎을 꿇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오늘 이 성경의 제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제가 보니까 인생을 갖다 보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두루의 제자들처럼, 처자들처럼, 자식들처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를 뽑으라면 우리도 무릎을 꿇고 그들을 주 앞에서 축복하는 삶, 기도해주는 삶밖에 우리가 해줄 것이 없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줬던 그 산만 우리는 지켜내자고요. 그리고 오늘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향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걸랑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 위해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뜨겁게 잘 버티고 견디며 십자가에서 인생을 잘 마무리하도록 축복해 주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루의 제자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선택했어요. 그 모습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정말 너무나 빛나는 모습이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그들은 해야만 됐을까요? 하나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그들이 받았고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는 예수 믿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게 되자마자 나에게 복음을 전해진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의 제자들은 인생의 이젠 마지막에 이 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바울을 향하여 엎드려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십시오.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올라가는 바울이 눈에 제자들이 보이고 그의 아내들이 보이고 그 자식들이 보이는데 그들이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저들의 기도가 나와 함께 가는구나.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저들의 얼굴은 나와 함께 못하지만 저들이 나를 위해 준 그 기도가 나와 함께 간다. 엄청난 위로가 됐겠죠. 또 다른 의미는 뭘까요? 왜 제자들은 그렇게까지 해야만 됐을까요? 오늘 평생의 십자가를 자랑하다 십자가를 향하는 그 바울 사도, 그 사명자를 보면서 제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바울 사도를 보여주면서 우리도 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 같은 신앙을 소유하자라고, 우리도 저렇게 살아가자라고 그들은 함께 결단하고 헌신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그랬을 겁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고 싶은 남편,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하는 그 아내들과 자식들에게 흘러가서 오늘 마지막 걸음을 옮기는 바울 사도를 보여주며 사명자를 보라, 그리스도인의 사명자는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 함께 결단하자. 우리도 저런 멋진 사명자가 되자. 그래서 아마 그 처자와 자식들을 데려오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십자가를 향하여
변함없이 걷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셨나요? 사명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